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언제 함께 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요. 헌금을 드릴 때도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지지 않으면 누가 보일까요?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난 어떻게 보일까? 그 시선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내가 드리는 헌금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하는 봉사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평가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자, 이 둘 사이에서 사실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이미 승리한 자의 아직 아닌 기다림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함께 했죠. 땅에서 하늘을 살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십자가의 깃발을 꽂으면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과림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그 삶의 왕좌를 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리를 보게 되면 너 이거 해, 저거 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의 무서운 칼날로 우리에게 채찍을 대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요.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도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연약함을 보면 일으켜 세워주게 되고요. 강자가 연약한 자를 더 섬기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를 이끌고 가게 되죠. 자, 우리 과림리 교회는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과림리 교회는요, 우리 당회원들 전체가, 목사, 장로님들 모두가 성도님들 섬기는 마음으로 더 낮아지려고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더 겸손하게 먼저 고개 숙이고 더 낮아지면서 과림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앞에는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시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뜻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시제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승리한 자의 아직 아닌 기다림. 이미와 아직 아닌, 되게 낯설고 어설픈 그런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요, 신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보편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이미와 아직 아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와 아직 아닌. 네, 매우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느냐? 이미와 아직 아니네. 요 경계선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가 확정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확정된 승리라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의 부활은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고 미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완벽함이 기다리는 미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요 사이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오늘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균형 잡지 못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너무 치우쳐 있는 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망각한 채, 아니 하나님은 천국 가서 만나는 거지 아직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두 긴장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즉 바알의 권세로, 귀신의 왕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이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고 성령이면 어떡할래? 만약에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내가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왔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현장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왕권 앞에 복종하기는커녕 나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로 서겠느냐라는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귀신을 쫓아내려는 것처럼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찾아오고 혼란한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나락으로 끌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마음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십니까?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걸 잊어버린 군인들, 때로 영적 용사로, 군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걸 잊어버린 군사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이 전쟁에 우크라이나에 파송된 북한 병사들을 보니까 어때요? 앞에서는 정말 열심히 싸우는 것처럼 하는데 뒤에서는요, 어떻게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고, 어떻게든 이 전장을 내가 탈영해서라도 벗어나서 내 살 길을 궁리하는데 온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반드시 승리했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미 확정된 승리를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현세의 삶에서 타락한다는 거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이미 왕으로 좌정해 계신 성령을 모르느냐? 이미 너희가 구원받았고 하늘의 영광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음을 모르느냐? 그러기에 이렇게 타락한 것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오늘 이야기들을 본문 전체의 말씀에 5가지 증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고백이 없을 때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세상 취미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신자의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주님의 통치가 오늘 없다고 믿기에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증상이 내게 하나라도 있다면 내게 지금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저런 증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좀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고백이 내 안에 온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늘에만 계신 것 같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에 영적으로 되게 무기력해져요.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여겨질 때 기도하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방법 가운데 고개 숙이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도전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교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단지 안전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걸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파워와 그 권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명을 붙이는 거죠. 이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지금 믿음의 도전이 없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 내 안에서 상실되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죠. 왜 돌진할까요? 골리앗보다 키가 커서입니까?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골리앗 네가 이길 확률이 더 높아. 80% 이상 이 전장에서 승리가 확정돼 있어. 그래서 돌진합니까? 아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맷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돌멩이가 너를 이기고 남을 것이다. 믿음 하나로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하나님의 왕된 민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상실되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골리앗 앞에서 타협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기는커녕 아무도 그 전장에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지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있을 때 골리앗 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돌진하면서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오늘 만난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죠. 좋은 병원 만나고 의사 만나고 식단 조절하고 여러 방법들 찾아가는 거 하십시오. 해야 돼요. 그것도. 다윗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물맷돌 5개 잘 준비하고 그거 숙련하기까지 많은 훈련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를 해야죠. 엎드려야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차고 넘칠 만큼 간절하게 성도들로 북적이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기도해도 별 볼 일 없어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오늘 믿음으로 깨어 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면 쓰러뜨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살다 보면요,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기도해도 암덩어리가 낳기는커녕 점점 커지고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재정의 문제를 맡겼는데 이건 더 어려워지고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는 벼랑 끝까지 몰려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나를 괴롭히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나를 순교의 현장까지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런 현장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직 아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오래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 아닌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그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인내하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승리의 환호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이겼다라고 전쟁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근데 그날 밤부터 뭐 하냐 봤더니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술파티만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승리의 승전거로 들려올지라도 아직 전쟁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적군은 항복을 선언했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때 병사들이 나태함에 빠지고 우리 이겼다라는 도취에 빠져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위협에 대해서 경계퇴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그런 아직 아닌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싸운다는 게 뭘까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니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고 낭망할 수 없고 패배할 수 없어. 무조건 하고 이기기만 해야 돼라는 강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가 이걸 수용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활용하게 되는 게 뭘까요? 사람의 방법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내 삶 속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너무나 무기력해 보일 때 그까지 하나님으로 승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방법으로 승부를 하시겠습니까? 목회자에게는 사실 이 유혹이 늘 찾아옵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승부하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볼까? 이런 유혹이 늘 찾아옵니다. 목회 정치라고 해서 선배님들이 알려주신 교회를 이끌고 가는 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이렇게 가서 보면은 교회를 움직이는 인물들은 사실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물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을 잘 신방하고 관리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것만 잘 조합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목회가 목사님 뜻대로 될 수 있다라는 이 목회 정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목회하면 성령의 권능은 어디에서 경험하죠? 저는 그 방법을 언제부턴가 철저하게 버리기로 결단을 하고 일체 그런 방법으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방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하지 않으시는데,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의 그런 탁월한 생각 가지고 이끌려 간다. 그러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님 없으면 그 교회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일까라고 생각하면 주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람의 방법을 쓰려면요, 온갖 방법을 다 쓸 수 있을 만큼 인맥도 화려하고 곧모술수도 탁월한 방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목회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뭘로 하겠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리라. 내게 다가오는 위협을 맞서는 것도 오직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거 하나만 묻고 거기에다가 승부를 걸겠다라고 거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힘들까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고백으로 사람의 방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을 버티는 게 뭐냐? 아직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아직 아닌의 고백으로 영적 전장을 버티고 있기가 힘든 게요. 너무 힘들어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했는데 들어가도 어두움밖에 안 보이고 도저히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이 터널이 너무 길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동굴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아직 아닌의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현실의 한계를 수용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고백하지요. 세상 맹수들, 에베소의 맹수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맹수들의 여전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도저히 엉망이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무기력증에 빠지신 분들 뭐부터 해보게 해야 될까요? 새벽 제단부터 쌓으세요. 교회를 안 오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그 말씀을 귀를 쓰고 듣고 기도하는 것부터 회복하십시오. 수요기도에 나오세요. 목요기도에 나오세요.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안 될 때는 온라인으로라도 들으시고요. 옆에 있는 교회라도 찾아가시고요.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말씀 들으려고 하면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의 유튜브 말씀들이 차고를 넘치는 세상입니다. 내 마음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말씀 틀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잠을 줄여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 없이 승리한다? 불가능합니다. 승리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히 사라졌다? 나는 패배한 신앙생활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로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시잖아요.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물질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거요. 다 사라집니다.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의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영적 승리는요, 우리 이 땅에서의 형통도 무관하지 않아요. 이걸 누리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태한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문제는 복 자체를 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구하니까 기복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의 복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부자 됩니다. 단지 부자가 아니고요. 행복한 부자가 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요즘 뭐 주식이 너무 잘 돼서 막 뉴스에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요. 다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가 이 땅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릴까 봐 하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에게 육신의 고난, 물질의 고난, 어려움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건 이 땅과 하늘 전부를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부터 펼치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 바울은 땅의 문제 앞에서 경이로울 정도로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사자의 모습 보이십니까? 이 왼쪽의 사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돌진합니다. 담대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에 있어서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너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예언을 하며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내가 달려가노라. 죽는 게 뭐가 두렵냐라고 본질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 있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적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바구니 보이십니까? 저 광주리는요, 바울이 도망갈 때 썼던 광주리입니다.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공격하니까 비겁하게 광주리 타고 도망을 가요.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야, 이 바울 도망갔네. 이런 꽁무니를 빼다니,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한 번일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바울 일행들은요, 소요가 일어나면 피해서 도망가고, 딴 데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도망자의 일환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비본질이니까. 성령께서 막으신다 생각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고요. 개인의 아니나 불필요한 충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거꾸로 합니다. 내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는요, 비본질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요. 나를 감히 공격하고 나를 욕해, 이거에 대해서는요, 내 이름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소란이 일어나면 뒤로 은근슬쩍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해야 될 만 하지 않고 주요 의사결정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돌진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비본질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구할 때는요, 내려놓고 도망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주의라는 위험한 신기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고백에 도취되어져 있을 때 한때 교회는 세상 나라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황제와의 관계에서 교황이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쥐고 흔들었던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영광의 교회만을 꿈꾸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황제를 쥐고 흔드는 교황의 권력이 있을 때 이 교회사에서 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 십자군 전쟁이에요. 정말 이 칼을 차라, 창을 들어라 해가지고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인간들의 탐욕인 거예요. 그런 폭력의 정당화를 할 만큼 교회가 영광을 맛보았던 그 상황 속에서 집착하듯이 때로는 순교 지상주의로 교회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순교하는 건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순교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가는 거지, 내가 내 목숨을 가볍게 여기면서 죽일 테면 죽여, 이런 오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 근데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교회의 한계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목회가 우상이 되고 교회가 우상이 되었을 때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적인 정죄가 난무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교회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고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러면서 교회에 먹칠한다고 죄인들을 비난하듯 교회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며 세속적 영광으로 교회에 금칠을 하는 영광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현실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타락할 때가 있죠. 성도들이 매우 아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타락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매우 낭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죠?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타락해서 우리 이번에 목사님 잘못 모셨구나 하고 새로 목사님 귀한 분 모시고 기대하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는 다 도둑놈이야, 목사는 다 사기꾼이야, 목사는 다 쓰레기야,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야. 왜 이런 현상에 빠질까요?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타락할 수도 있지만 타락하기만 하나요? 아니요. 예수님 닮아서
변화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성도님들이 부담스럽냐?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부담스럽기도 해요. 목사하면 무조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경계하고 타락한 사람인 것처럼 현실의 한계를 극단적인 한계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두렵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부담스럽냐면요, 너무 지나친 이상을 가지고 목회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조그마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조그마한 죄악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냐고. 정말 그 지나가는 말로 편하게 그냥 우리 일상에서 하는 거짓말도 나 정말 상처받아서 교회 못 가겠다.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이게 목회자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교회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아직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면요, 다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 부분인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죽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역경과 환난에 대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쫓아가야 됩니다.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신앙생활은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결단으로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으로 하지 않으면요, 결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되죠.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귀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도 없지만 마귀의 권세를 우습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 하는 그 권세 앞에서 믿음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완성의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실 때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으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고백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입니다. 우리의 어제의 모습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악이 아무리 깊었어도요, 그건 어제의 나인 거예요.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끝냈으면 이제는 청산하시고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었던 모습은 언제의 모습입니까? 어제의 모습인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건 다 못 박고, 주님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어떤 존재로 부르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존재로, 새롭게 부활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힐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열매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어 맡길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뜻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언젠가 주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의미와 아직 아닌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감당하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